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닐 때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단골처럼 등장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에 관한 말씀들은 특별히 6.25 이후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부모들이, 정말 그 가난과 씨름했던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복음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는 참 사랑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우리 가슴을 참 채워주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싹 빼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냥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13절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14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5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릴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의 선언보다 오히려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는 저주의 말씀의 분량이 무려 4배나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찾고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 좋은데 징계는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생각에도 이런 인간의 생각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산타클로스와 거대한 절망이라고 하는 소제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현대인들이 가진 얼빠진 생각과 혼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분이 누구신지 또는 그분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는 현대인들을
하나님에 대한 기상천외하고 아주 뒤범벅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현대인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기상천외하고 뒤범벅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 그는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 직감으로, 내 종교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사상으로부터 다 끌어와서 그것을 뭉뚱그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셋째 이유는 현대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 속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 뿐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가 얘기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존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함께 생각하지 않고 자꾸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따로, 사랑의 하나님 따로 분리해 놓고 공의 하나님은 슬슬슬슬슬 그냥 내쳐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그냥 내가 가까이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상천외하고 뒤범벅한 환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J.I. 패커는 이런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하나님이다라고 일컬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 뜯어도 상관없고 할아버지의 그 따구를 때려도 상관없고 내 손자지 내 손녀지 하는 파파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전락시켰다. 그것이지요. 몇 년 전에 마스힐 처치의 그 창시자였던 랍 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산타클로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파파 할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도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모든 복된 소식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성, 또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매와 채찍도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주에도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니 오늘 또네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제목을 보면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징계는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 징계의 진리를 놓쳐버림으로써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믿음에서 흔들릴까봐, 혹시나 믿음을 떠날까봐 그는 그것이 정말 마음의 근심인 것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그 징계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실족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역경 가운데 있지만 든든히 세워지고 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육신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과 또 우리가 그의 아들 되심의 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징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징계를 당한 사람이 그 징계로부터 유익을 얻기도 하고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을 하나님은 끼치길 원하실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이룬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좀 잔소리를 하지요. 사실은 잔소리가 아닌데, 그렇죠? 잘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 번 얘기한다고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엄마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제 그만 잔소리하고 돈이나 시컬 주고 빨리 죽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관심은 아버지께 있질 않고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당신이 빨리 죽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님 닮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나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그래서 부족한 그런 부분이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부자됨이, 그 풍족함이 그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는 밭에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곡식이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고민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 이참에 현재 이 헌 창고를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창고, 아주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넘쳐나는 곡식과 물건을 그냥 가득 쌓아놓자. 그러면서 그는 콧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이런 해석이 덧붙여집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재물을 쌓아두는 그 일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창고도 짓고 크게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부자됨도 풍성함도 전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인 거예요. 오히려 그 부자됨과 풍성함 때문에 영적 가난함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청난 그 물질의 손해를 입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플 만큼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한 시편 기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진짜를 목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그 징계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옮겨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사랑의 매로 알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고 있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들, 딸로 대우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의 집 아이 보듯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야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잔소리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아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바르게 키워야 하고, 그렇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인데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사실상 없어요. 자녀를 훈련하며 연단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갔다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요 어린 시절에 엄마나 아빠로부터 한 번도 매맞아 본 기억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산타클로스 아버지든지 아니면 너무나 잘했든지,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로서 징계를 받지 않을 자녀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목표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높고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10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100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징계가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사생자는 상속권이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2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사생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그것이 자신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징계를 참고 견뎌낸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환난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음을 과시할 수 있을 만큼 황금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참아 견디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말아야 하고 그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고 징계를 받을 때에 오래 참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징계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런 징계를 주시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징계가 그 사람의 불순종이나 죄악의 결과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반드시 징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생각 안 하고 결정을 내려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뚝딱거리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징계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징계를 만날 때에 또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고난이, 그 징계가 왜 내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것들을 내게 허락하고 계신가? 나를 돌아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는 징계를 만날 때에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징계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징계하시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징계하세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물어야 해요.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병을 진단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요? 큰 병을 만들어내거든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징계를 주신 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징계의 이유를 따라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음을 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 자기의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징계의 원인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징계받을 때에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좋은 관점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엉뚱한 것을 주시겠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음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계속되는 고난을 거두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토해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탄식을 쏟아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친구들이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비난과 비방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편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욥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찾아지질 않아요.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러나 내가 아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 응답이 없어도, 아무 조치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욥의 고백이에요.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마저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상황을 만나도 당당하게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의 징계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로마 시대는 이 아버지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인 그런 시기였어요. 아버지는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결혼과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절이었지만 그 짧은 시절 가운데에는 자녀를 죽게도 할 수 있고 살리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면 자녀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이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고 대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릎 꿇고 꼼짝없이 듣는 거죠. 복종, 오직 복종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께도 그렇게 복종하고 복종했거늘 온 천하 만국의 주인이시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하신다면 반발하겠느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겠느냐고 따지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에게 복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러셨겠지 하고 무릎 꿇어야 말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복종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더욱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이 세상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있다고 하더라도 장수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징계는 잠깐 잠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징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때로는 성공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에 한정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육신의 아버지 속에는 때로는 혈기가 있어요. 혈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징계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자존심이 은근히 거기에 실려버려요.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못다 이런 꿈을 강요하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징계하는 아버지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애가 잘못했다고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애가 매를 맞고 막 울어요. 그랬더니 네가 뭘 잘했다고 우느냐고 더 때려요.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징계할 때가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징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는 괜찮다 그러고 언제는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때리는지.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또한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불의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이고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징계하세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불합당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겠지.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혹시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은 없는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없는가? 나를 돌아보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빼버리는 일들이 그 징계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진리들을 수도 없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징계라는 것을 만나면 싫은 거예요.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참 우리 가슴이 잘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뭐 어떤 사람 만들려고 그러시지 말고 그냥 딱 손에 쥐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나보고 뭐 거룩한 일을 뭐 해라, 뭐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당장 거룩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딱 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을 끊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내 친구가 술 먹자고 전화하는데 하나님 그 손모가지를 그냥 끊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술이 끊어질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두뇌 칩에다가 거룩이라는 칩을 딱 넣어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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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거룩, 행동도 거룩,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로봇은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나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다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어요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 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따먹을 줄 안 되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만들어 놨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따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욕심과 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게요. 이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다듬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로봇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줬으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없겠니? 정말 자발적으로 네 자신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열심을 부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열심이 오늘도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애쓰시고 계시다고요. 열심을 부리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갖다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쳐보고 저것도 한번 쳐보고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혼쾌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이에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징계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러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에요? 그 소리만 하고 있다고요. 징계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임을 안다면 우리는 징계 속에서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징계를 내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만들길 원하셔서 이 징계를 나에게 허락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관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징계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어떤 태도로 그 징계를 바라보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느냐,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가름대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